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면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나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디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하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세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 소이다. 아멘. 앞장 8장에서는 유명한 수문앞 광장의 사경회가 있었고요. 그 말씀 8장 뒷부분 보시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때 지켜지고 수백 년간 지키지 못하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때 다시 초막절이 지켜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수백 년간 잊혀졌던 하나님의 절기 이런 것들이 다시 시행이 됩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것이기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드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요즘 우리말로 조금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를 오랜 동안 교회와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다가 한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잊혀졌던 주일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 그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장의 말씀을 보시면 7월 24일에 전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다시 한번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첫 번째 회개하는 모습의 1절 보시면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 굵은 베옷, 티끌 이 세 가지는 회개의 상징이고 또 회개의 실제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치한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러한 모습을 이제 가질 때가 있죠. 2절 보시면은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사귀었던 그러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다 이제 되돌렸다라는 말씀을 앞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곧 자폰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중요하고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점점 무슬림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지방 도시, 어떤 그런 곳은 이미 5%가 넘는 곳도 지금 몇몇 군데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정부에서나 또 이런 단체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이제 무슬림들이 한 지역, 한 국가에 5%가 딱 넘어가면 이게 좀 행동이 딱 달라져서 소위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주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갔다가 제가 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무슬림들과 결혼했다. 우리 한국 여인들이 이혼한 여인 중에 가장 많은 여인들이 기독교 여인들이래요. 기독교 아가씨들이 이제 무슬림과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본색을 알고 이제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많답니다. 이혼을 하든 이혼을 당하든 그런 여인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좀 믿음 좋은 한국 이제 소위 아가씨들이 선교적인 그러한 열정이 이제 순수하게 순진하게 있어서 내가 저 무슬림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저 사람을 회심시켜서 내가 선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서 이제 교제를 하고 당신 내가 무슬림 남자한테 당신이 세례받으면 내가 결혼하겠다. 이런 조건을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내 기꺼이 세례받는다 해서 교회 뭐 1년, 2년 나가주고 세례받고 교회 뭐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도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애를 한둘 낳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돌변을 해서 나 교회 안 간다. 당신도 이제 이슬람 쪽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좀 강요하고 폭력을 쓰고 그러면 이게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혼하는 그러한 많은 여성들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여성들이 많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무슬림들의 그 코란 속에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 군데 뭐 이렇게 전문 학자들이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이 다 정당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좀 넘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지금 많은 우리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요. 그리고 또 결혼했던 사람들은 또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회개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죄를 또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중요한 내용이 죄를 자복하는 거죠.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전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고 자복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복이 없이는 회개가 없어요. 죄 인정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날에 하루 동안에 4분의 1은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듣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는 가장 좋은 자세,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전에 기도원 가보셨겠지만 기도원에 그래서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 말씀을 듣고요. 낮에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저녁에도 말씀 듣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기도원은 거의 없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만큼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그것에 연결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이죠. 지금 이 백성들도 낮 동안에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또 4분의 1은 회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도 있고 6절 말씀 한번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1월 성신도 땅 위에 땅도 바다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 만군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회개하는 그 하나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1월 성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 창조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이 큰일 행하시고 지금은 쉬신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언뜻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멀리 느껴질 때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 보존하고 계시다. 창조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과거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에 시간에 과거 현재가 없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아득한 옛날의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보존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지구를, 1월 성신을, 우리 인간들을, 식물, 동물을, 이 지구를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보존하고 계시거든요. 봄, 여름, 가을을, 겨울 주시고 새벽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시고 하는 것도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계속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곧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소위 현재성이죠.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또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신앙의 현재성을 여러분 늘 인식하는 것, 우리가 또 의식하는 것, 또 느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7절, 8절 보시면 또 이제 좀 시간을 과거로 돌이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두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 소이다. 아멘.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더듬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 언약을 하시고 복을 주셔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서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키가 몇 센치냐 보신 것 아니고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보신 것 아니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런 것 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실 때 가장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도 크지만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더 갈망하는 마음이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받은 복이 크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더 큰 복을 여러분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목해 보시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시고 충성됨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복을 주셔요. 근데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면은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람한테 어떤 일을 큰 일을 맡길 때 먼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죠. 정말 이 사람이 할 만하냐, 실력이 있냐. 근데 실력보다 뭐를 봐요? 충성심을 봐요. 정치인도 그래요. 중요한 자리 줄 때는 머리도 보지만 이게 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누구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사람 놓을 때 뭘 봅니까? 충성심을 보죠. 대그룹 회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임원을 세울 때 뭘 보나요? 기본적으로 머리 보지만 뭘 봐요? 충성심을 보죠. 그렇죠? 그거 안 보면 큰일이 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충성심이다.
가장 중요한 게 보시는 것이 충성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이미 주신 복도 감사하지만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돼 있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 또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충성을 인정해 주실까? 한번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증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압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또 기도할 것을 기도하시고요. 우리 충성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